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로 9절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10절로 26절은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27절로 32절까지는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자손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인구가 많아졌지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기에 용이했습니다. 말이 같고 언어가 같으면 좋은 점이 많이 있죠. 특별히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좋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은 과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부터 페르시아만까지의 장소인데 그곳은 평지였습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근데 그들이 생각을 모으고 말을 같이 하여 모아서 도출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같아서 모아지고 또 의견이 모아지고 생각이 모아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강림하시죠. 그런데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합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이 같아서 오히려 더 잘 모였고 생각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서로 말하되 언어가 같았어요. 말이 같았어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연합하였습니다. 함께 도출한 결과물은 하늘에 대를 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개념으로 하늘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들이 대를 쌓고 성을 쌓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이 같았어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함께 모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같을 수 있어요. 의견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사용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벽돌, 역청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벽돌, 흙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기술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진흙으로 그 돌을
붙일 수 있었는데 역청을 발견했어요.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고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언어가 같아서 교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불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엽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장소가 다르고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그들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 게임에 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의도로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따먹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면 따먹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따먹는 것으로 그들의 의견을 도출했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끝까지 여쭙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고 떨기나무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 드디어 십계명을 받아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애석하게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끼리의 의견은 도출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는 그 무엇들은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 말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이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가 춤추는 것을 들여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과의 소통, 교통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교통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왜 두 번째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교만입니다. 11장 3절을 보면 자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의견이 같았습니다. 말이 같았어요. 합의하고 도출한 결과물이 결국은 성가대를 하늘에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삶 될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은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 될 줄로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말이 통했어요. 생각도 통했고 의견도 도출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 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그 탑을 쌓았던 이유가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탑 하나 올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안 흩어진다는 생각을 그들은 왜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이 통했어요. 생각이 통했어요. 합의하고 도출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과는 얘기를 맞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들이 내놓은 수는 악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그것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 성을 쌓았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업적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업적을 쌓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해요. 자신들이 이뤄놓은 것들을 갖고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곤고하더라도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심령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은 우리가 그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언어가 같아서 소통하였어요. 맞는 사람, 마음이 맞고 말이 맞고 뜻이 맞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삶이 바벨탑을 쌓지 않게 될까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아니라면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 되어야 되고 겸손한 삶이 되고 신본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 한국에서 청년 영화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영화제 시상식 1년 동안 많은 영화들을 만들면서 정말 수많은 탤런트로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했던 그 영화 배우들이 상을 받는 날이에요. 그분들은 1년 내내 그것을 기다리자요. 그들 기다리고 누가 상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요, 유심히 그 장면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다 비슷한데 신상식 할 때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소감을 물어보죠. 그때 그분들이 첫 번째 고백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떨리는지. 수많은 조명과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미네이트인 분들이 막 5명, 6명,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죠. 누가 대상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첫 번째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툭 나오는 것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심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아이가 플루튼 디스트릭에서 체스로 1등상을 받았어요. 기쁘시죠, 그렇죠? 저희도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플루튼 디스트릭 오피스 거기서 상을 준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상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상을 주면서 그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상 주는 높은 분이 이 상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소감을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뭐 천차만별이에요. 뭐 아빠가 나를 푸시해가지고 체스 레슨 받아서 여기 왔는데 뭐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형이랑 이걸 해가지고 내기를 했다느니 그런 얘기를 흘러가는데 제 아이가 없어졌어요. 상 받으러 나가 있는 거여서 저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첫 번째 얘기가 글로리 투 더 킹. 하나님 앞에 영광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육부 목사님들한테 훌륭한 지도를 받으니까 제 아이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안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어지고 습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바벨탑을 쌓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쌓아올린 업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두 손 높이 드시고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 무너진 삶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성과 대를 쌓는 것을 보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벨탑을 쌓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야만 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나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봉사,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비슷비슷한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우리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이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철저히 비워져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본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부는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선의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고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어두운 세력들은 다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MI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